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죠. 사실 이제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 어떤 교단에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왜 주일을 지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모든 교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일요일에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길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나사로가 병든 이야기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특별히 아꼈던 가정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이 11장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오시지 않으세요.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해요. 적어도 좀 일찍 와서 못해줄 망정 위로라도 해주지 왜 이제서야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왜 지금은 못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 어떻게 근데 돌아보지도 않지?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지체했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제가 생각할 땐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접속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접속사가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자니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그런 데는 다 그러나로 이 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우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원래 뜻이 그런즉,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고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ASV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거를 but이 아닌 so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셨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럴 때 있죠. 혼자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나를 버려두셨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홀로 두시고요, 사랑하셔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다 없애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어려움,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풍랑을 무조건 다 피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모두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마지막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 절망을 뛰어넘을 때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절망을 뛰어넘을 때 보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망을 뛰어넘을 때 보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을 하고 나면 그 시신을, 장례식이 이제 치게 되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를 합니다. 그 영안실이 뭐죠? 쉽게 말하면 냉동고입니다. 왜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하는가? 이유는요, 시신은 금방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제가 신학교 때 92년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세미나처럼 했는데 어떤 세미나인지 아세요? 장례 세미나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가르쳐 주냐? 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그때 이제 40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요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마을에 어르신이 돌아가거나 누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는 것, 심지어는 염까지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사역을 안 해서. 아무튼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목회자가 그 염을 하는 거예요. 시신을 닦고요, 수의를 입히고 그 모든 걸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하면 대부분 돌아가신 그 다음날 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입관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염을 하고 이제 수일 빈 다음에 관에 집어넣어요. 그걸 입관 예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요. 여러 수분이 빠집니다. 근데 그 수분이 금방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다 보니 빨리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수위에 싸서 관에 집어넣고 닫아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어떨까요? 엄청 부패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시신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배를 가지고 수족을, 모든 몸을 다 묶었고요,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몸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요, 완전한 절망이 되었다, 절망의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솔직히 그냥 네, 그래요, 좋은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죠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하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불러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그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야, 이 뼈가 살겠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몇 년 지나가지고 입이 다 살은 다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백골입니다. 아니,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그 에스겔의 환상에는요,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붙고 살점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백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공격에 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백골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요,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건요, 희망이 없는 상태죠. 영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태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제한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저 생각만 할 때 있죠. 단순하게 생각만 할 때도 있어요. 그 생각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저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저 딸랑 물 한 컵 주고 딱 땡, 이게 아니라 밖에 큰 물탱크를 갖다 놓고 물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 못해서 생각만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 다시 아멘 하다 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작은 실천을 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보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보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절망이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믿음과 동시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해 나갈 때에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앞부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부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해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대답해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뭘요? 돌문을 옮겨놔. 돌문을 옮겨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돌문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죽은 사람을 살려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능력 없어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립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돌문을 옮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으면서 그 돌문 하나 쫙 못 움직이시죠? 쫙 움직이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안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해야 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구분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이런 과정, 어떤 절차, 어떤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성공한 총리 대신이 됐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죽게 된 이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보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아왔던 고난, 어려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요. 종살이부터 감옥살이 수십 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요셉은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지내고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어떤 일인지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주어진 그 돌문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사로를 돌문을 옮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웨스턴 미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살아요. 이건요, 어떤 구호나 좋은 명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 어떤 모습일까요? 무당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이에요. 하등 종교는 그렇죠. 미신은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귀신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미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게 미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 그게 미신의 행동입니다. 미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작은 방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방에 차고 넘쳐서 열방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죠. 여러분, 그 모습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 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차고 넘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클리밴드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꼭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좌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있던 모든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